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예수님의 이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살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 나는 그때 보았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도 나는 친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증언한다. 참, 베드로는 산 체험자죠.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집필할 정도로 아주 베드로는 산 증인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또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베드로가 교회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장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어른 장로가 아니고 사역자 장로님을 말합니다. 사역자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역자.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다 이렇게 말해요.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또 요한 3서 1장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요. 또 여기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진 자요 이렇게 베드로도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지 않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함께 장로된 자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씀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양적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들,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자들입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장로로서 장로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함께 장로된 자다.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함께 장로된 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위트니스, 증인이다. 위트니스. 읽어봐요.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고난의 증인, 십자가, 고난의 증인.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요 고난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싫어요, 아파요, 쓰립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교인들이 고난에 동참할 때 진짜 성도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특권, 양자의 특권을 누리고 살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슬프게도요,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고난을 피해서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잘못된 신앙.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듯이 저도 여러분도요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아셨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증인이다. 이 얘기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주님의 고난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요. 이제는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다. 시작.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
저도 여러분도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네, 여러분 고난의 증인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금주는 특별히 고난 좀 받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고난의 증인이다. 또 하나는 세 번째 1절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나타날.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천국이죠. 맞죠?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신방하면서 모 어떤 권사님에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건강하시고 요양병원에도 가시지 마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딱 3일만 앓고 죽으려고 그래요. 딱 3일만 앓고 죽겠대.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나타날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죽은 자도 산 자도 똑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와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셨는데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대학에 들어가.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요 대학은 많고 학생 수는 적으니까 웬만하면 대학은 다 들어가.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공부 않고 들어가는 학생하고 공부하고 들어가는 학생은요, 질적으로 틀려요. 그리고 모든 것은요, 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 자꾸 담으로 넘어가서 들어가요. 백으로 들어가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치가 얼마나 좋은지요. 시끄러운 것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인들, 정치인들, 뭐 백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만 놔두질 않잖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아버지 찬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노력의 값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나한테 내일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합격 통지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고요,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고요, 오늘도 은혜로 살고요, 내일도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 함께 된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오늘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절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2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살아야 할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봐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 비록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목자가 양무리를 칠 때 그 양이 누구 양이야? 이경 목사가 예양교회를 목회하는데, 저는 목자고 여러분을 양이라고 말해요. 쉽게 흔히 말하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다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 입장에서 적용하면 저도 양이고 또 여러분도 양이고, 오직 우리의 목자는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야. 목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또 유명인이나 뭐 저명인이나 큰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나 다 부족해. 부족해. 키 큰 사람도 부족하고 키 작은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 쳐다보고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초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참 셀카가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딱 찍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저를 찍어봤거든요. 딱 찍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렇죠? 옛날에는 사진관에서 탁 찍고 사진사가 해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요, 만족이 없어. 저도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좀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주름살이 있지? 그렇죠? 나이 먹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자꾸 주름이 있는 것만 이상히 여겨. 그렇죠? 그래봐야 그 얼굴에 햇살인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 상태, 상황에서 감사하고요, 만족하고요,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건강하신 거, 오늘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 어디서도 만족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누걸랑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왜?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병들어서 입원할 수도 있고, 갑자기 119를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셔봐.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오지. 아멘? 안 그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는 목자가 양무리를 칠 때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쳐야 되느냐, 여기 보면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교회도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요,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고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감사함으로 말씀도 읽고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밥도 짓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힘내라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뜻을 따라서 교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알아서 자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자원함으로, 기도도 자원함으로. 보세요.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죠. 고난주가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집사님? 올해 처음 집사님 되셨으니까 기념 삼아서도 한번 새벽기도 나와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 응? 응? 아, 나쁘지 않고 죄송하다. 참 말도 차려. 그러면 죄송하지 마. 그러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강하게 대시를 못해요. 아니, 장로님인데 왜 예배를 빠지셔? 권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마저 틀려? 응? 맞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시험 당하더라. 맞는데 왜 시험 당할까? 또 저는 사역자니까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에게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 또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지, 감사하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지?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귀 막고 눈 감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권면하지 못하도록 다 막고 신앙생활하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조금 뭔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는요, 양무리를 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야.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 생활에 목회자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자기 뜻으로 신앙생활, 자기 뜻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이것을 우리는 칭찬이라고 그래요. 칭찬. 칭찬하면 좋죠. 사람은 본성이 칭찬하면 좋아. 근데 책망하면 싫어. 근데 책망도 내가 듣는 것이고 칭찬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행위에 따라서 듣는 것이죠.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한번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뻐하실 것 같아? 싫어하실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또 똑바로 앉을 필요 없어요. 한번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배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경 목사 앞에 아니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겸손하고요. 훨씬 더 사랑스럽게, 훨씬 더 예쁘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졸려요. 자꾸 졸려.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막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감기고 졸려. 피곤해. 그건 저는 이해할게요. 그거는. 근데 계속 졸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 자기를 꼬집어야지. 언제처럼? 운전할 때처럼. 저는 운전하다가 졸 때가 많거든요. 와, 이 운전하다가 졸리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운전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아유, 졸면 안 돼.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졸음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어. 그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먼 거리 여행 갔다가 온다든가 또는 시골 갔다 올 때 졸리면요. 막 제가 제 몸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별짓 다 해봐. 그리고 또 옆에 누군가가 더 어려운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안 졸려고. 제 친구 목사님은 봉구차 몰고 가는데 룸미러가 있잖아요. 룸미러가. 근데 막 졸리니까 인상을 쓰고 안 졸려고 하니까 교인이 뒤에서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막 인상 쓰고 그래서 시험 나겠대.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막 그렇게 뭐 인상 쓰고 그래서 우리가 싫은가 보라. 그래서 시험 나게 교회를 안 나온대. 그 친구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봉고차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리를 왜 나를 여기 태우고, 응? 목사님 옆에는 누구 태우고 누구는 저희 옛날에 집사람은 그래서 아예 뒷좌석으로 가잖아요. 아예 뒷좌석으로 가.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나 보니까 저희 장애로는 김치승 목사님한테 배웠더라고. 우리 김치승 목사님은요. 교회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자리가 조금 그러면요. 안녕 하고 자기는 전철 타고 집으로 가셔. 교인들 가라고.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인들 미안하게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혜지. 그게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면 좀 그렇잖아. 이걸 배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내일부터요.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해서. 또 하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지 말고 약물의 본이라고 했어요. 본. 그렇죠? 이 본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지론이죠. 지론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본이 되고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특별히 지도자로 세움받은 분들이 본이 되면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본이 어려운 거예요. 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모범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때 한 7명이 따라갔죠. 형님 우리도 같이 갑시다. 이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줄줄이 다 따라갔어. 근데 아침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조반을 먹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예수님 3번씩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잠시 떠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사람 낚는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전락되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반을 잡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배와 금을 타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실은 예수님은요 아가파오로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나는 그저 형제 사랑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목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읽겠어요. 시작. 자, 이렇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운동장에서 그 경기할 때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스포츠 뉴스를 좀 봤어요. 스포츠. TV를 못 보고 요즘 바쁘니까 진짜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 정도 조금 뉴스 보고 요즘 그것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요. 참 바빠요. 근데 최민정이가 금메달을 4개 갖다더라고. 그렇죠?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살아? 저도요 연거푸로 금메달 딴 거를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와 최민정 참 그 자매 예쁘더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 3,000m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주? 응? 계주라고 그래? 확실해? 네. 계주.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 3,000m.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심석희가 이렇게 조금 뒤로 처지고 늦더라고. 근데 계속 3등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막판에 이 치고 올라오는데 와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고 그리고 스케이트가
맨 앞에 장난 금메달. 나는 다시 본 거거든요. 진짜 보는 것처럼 환희가 생기더라고. 야, 다른 건 다 뭐 워낙 월등하게 잘하니까 앞으로 쭉 나와서 메달을 따는데, 제가 치민정 때문에 김아람 그리고 심석희 그리고 또 하나 누구야? 다들 금메달이 된 거예요. 막판에 그렇게 어떻게 치고 올라오냐.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월계가 안 돼요. 영광스럽다. 그런 월계가. 그래서 이 면류관은 고대 헬라의 운동 경기장에서 승자의 머리에 씌워졌던 월계수로 만든 관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갓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영광이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다른 버림을 당할까 조심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저 목적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관을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옛날 성경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읽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오.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열왕기하를 읽다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참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을 쫙 읽는데 게하시 얘기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 치료해주고 문전박대하잖아요. 쳐다도 안 보잖아. 나와보지도 않잖아. 선물 준다고 해도 그냥 가라. 그 엘리사 때문에 문둥병 낳고 가는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뭔가 주려고. 그렇지만은 참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근데 그 종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해. 아까워.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거짓말로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다고 선물 달라고. 근데 이 게하시가 말입니다. 자기 스승 엘리사가 어떤 분인 줄을 몰랐나 봐. 하긴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잊어먹고 몰랐는데 다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요.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다. 이게 게하시가 이제 속이고 나만 장로로부터 받은 선물 가지고 어디다 감춰놓고 모르는 체하고 왔는데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지금 네가 그걸 취할 때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속이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게하시를 저주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나병 환자로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내 모습이 거기 있고 여러분 모습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금방 들통날 거 은행 털다가 잡히고 남의 거 도적질하다 잡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놀랄 만한 일이 택배 물건 아무 데나 던져놔도 안 가져간대. 그래서 세계 이렇게 유튜브에 가보면요. 참 대한민국 신기한 나라. 근데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CCTV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훈련화된 거예요. 가져갔다 도적으로 몰리면 그냥 유치장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그리고 우리 다 그러잖아. 은행에 또는 무슨 CD 카드 거기
그 위에 물건 가방 놔도 핸드폰 놔도 건드리진 않잖아. 다 찍히니까 나중에 도적으로 물리고 지갑 찾아줬더니 거짓말하잖아. 거기 30만 원 들었었는데 30만 원 내놓으라고 지갑 찾아주고 돈 하나 못 쓰고 참 어떻게 보면 속으로 들어가면 썩죠. 썩지. 이외와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젊은 장로들에게, 젊은 사역자들에게, 젊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갈지,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여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먼저 뭐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 뭐하라? 겸손하라. 세 번째 여기 겸손을 허리를 두 번째 겸손 허리를 둬. 이거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두 번째네. 계속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